4분기 7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책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수억의 사람들이 큰 보좌 앞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이염 있는 모양의 한 분이 좌정하고 계셨다. 여러 권의 책이 그분 앞에 있었고 각 책의 표지는 금 글씨로 새겨 있었는데 그것은 불꽃으로 타는 듯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은 하늘에 있는 책들과 관련된 교과 공부입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갑은 계시록의 첫째 천사는 심판을 어떻게 선포하며 이 시대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이 우주적인 사건인 예수 재림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세상의 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한 신실한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왜 주어졌을까요? 이는 이 세상의 교회의 원칙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기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간단히 연구하여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천사가 말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거룩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할 때까지 예수님의 변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저들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되고 더욱더 저희 구세주처럼 닮게 되고 또 그들은 완전한 편준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하여 착실하게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율법을 거절하면 세천사 기별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가르치는 죄의 정결 사업은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 죄의 정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열 소재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 포함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누와 그 이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또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조사 심판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 기록들을 조사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 조건에 응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만약 계속 충성하며 견고하게 흔들지 않고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 영혼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품성이 그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판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거절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 자 되고 또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나아번입니다. 왜 진실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필수적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확고하고 끊임없는 감동이고 감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따금 그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거나 가끔씩 그분의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지도하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강제가 아니라 인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강제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할 뿐만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믿음 가운데 그분을 수용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만 거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성령의 지도하는 감화력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파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파적인 이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호감을 갖게 하는 어떤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들의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행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정확한 기록들.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비밀로 여기져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품성은 미술가의 마감된 금속판에 얼굴이 상세하게 재생되는 것처럼 이리하신 대예술가에 의하여 하늘의 기록책들에 음판 사진을 찍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마음 가운데 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이 땅에서 약속하신 흰옷을 우리는 입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옳은 행실인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이기는 일을 지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반입니다. 이 사업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844년 10월 21일 지성소에 입수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엄숙한 조사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자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844년 10월 20일에 대실망 후에 재림 신도들의 주인은 하늘성소와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쓰이라고 계신 그리스도의 일에 이끌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늘성소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깨달은 신자는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정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죄의 도말. 비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아직도 가능한가? 그 시편의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시간은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곧 심판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죄가 아니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하늘 집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복하지 않는 죄들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바 될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들이 심판 앞에 드러날 시간은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허다하게 자백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비밀은 다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공중 앞에서 죄를 자백할 것입니다. 이 자백 중에 슬픈 것은 이때 행한 자백이란 너무나 늦어 잘못을 행한 자가 아무 유익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또한 남을 기만해서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 정죄가 타당하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기억의 책을 닫아 버릴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이를 때의 책들은 펼쳐져서 그 사람은 그것을 닫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기록하는 천사들의 참된 것만을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감추며 잊어버리고자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잘못들을 시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에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들이 도말되지 아니한 그것들은 그날에 그 사람을 대적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럽고 인정 많은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타적인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나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특권과 어떤 책임이 함께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은 거기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석방된 포로 용서받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우정을 나뉘도 못하고 믿어준 사람도 없는 그런 자로서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환영받고 완전히 신임을 받는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만일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대가를 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복받은 자들이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타락한 이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크신 희생제물은 흘러넘치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탕자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 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젠가 만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들. 기념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말라기 3장 6절에
나 요한은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치고 악을 이긴 것, 또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아반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계속 3장 5절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더 광범위하고 더 심오한 목적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통하여 속량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시할 때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은 공의롭고 진실하다는 확신 증거를 천사의 무리에게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멸망에 맡기는 귀한 일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죄인에 대한 그의 용서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의가 옹호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가 없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행위가 우주의 지적 존재자들에게 독단적이요 정동화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의 가나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바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들은 지금 그분 앞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성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그들에 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휴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고백하게 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고백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분을 믿느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그분을 믿느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우리의 생애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대화는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동은 흠이 없어질 것입니다. 생애에 나타난 강력하고 정결케 하는 진리의 감화와 생애에 예시된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생명책에서 누구의 이름만이 도말되지 않을 것입니까?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그들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들만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뚜렷하게 명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궁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